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양육 공간을 정하실 때 온실보다는 광야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온실에서 자라면 작은 풍랑에도 속절없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웬만하면 다 넘어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지 않은 게 오기 전까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에서 자라나야만 하나님의 너끈한 품을 배우게 되죠.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애굽의 왕실이 만든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광야가 만든 모세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처럼 이 지면에 모세 같은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성숙한 다듬어진 존재가 됐죠. 그게 광야의 작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사투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광야죠. 광야는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막 사투를 벌이고 헷갈리고 어렵고 도대체 뭐 어떤 길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헷갈리고 이런 데서 막 계속 기다리고 분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듬어져 가는, 그러나 다듬어져 가는 것도 싫은 그런 곳이 광야죠. 또 나와 너무나 다른, 나와는 진짜 상종도 하기 싫은 나와 다른 너를 만나야 되는 어떤 관계의 공간이기도 하죠. 내 몸, 또 우리 집, 이 나라에 들이닥친 예기치 못한 재앙과 시련의 시간들, 이게 전부 다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리 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토끼를 품으시지만 사자와 곰도 품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을 품고 산다는 게 너무 벅차다 이렇게 느껴지죠. 동시에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걸음씩이죠. 한 걸음씩만 물으면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한 걸음이 있는데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한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모압의 아주 비참한 몰골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곰팡이 냄새 나고 너무나 밉고 오랜 세월 동안 견원지간이었던 모압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살아나오는 자들을 너희가 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압 아시죠? 모압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모압의 시조잖아요. 땅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삼촌을 제끼고 선점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내를 잃습니다. 이 롯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정초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롯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았고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에 뒀어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산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너무 멀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그래 소알 성은 안 망할 거니까 작더라도 그 성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이 성은 내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근데 산으로 가서 사는데 산에 이제 두 딸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산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두 딸이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를 상대로 술판을 벌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도발해서 부녀 간의 부정한 관계로
큰 딸이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이 암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과 모압은 내내 이제 악연의 관계였고, 특별히 그 악연의 절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 막바지 시간이었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수백만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에 감싸여서 사이비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발람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그때가 모압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 싶습니다. 그때가 돌아설 수 있는, 너무나 그때 아마 돌아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압은 끝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리죠.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남자가 그때 2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그때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요. 이후 내내토록 모압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틈에 어떤 선의적인 관계들도 생겨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모압 여인 룻에게 피난처가 되죠. 롯도 있고 룻도 있는데 모압의 시조 롯보다는 그 후손 룻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 이 룻의, 모압 여인 룻의 피난처가 돼주고, 나중에 모압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부모를 맡아서 보호해 줍니다. 이런 선의적 관계들도 중간중간에 있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통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과 너무 불편해졌어. 그러면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으로 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누구와 모압의 누구죠. 모압에는 룻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룻 같은 다른 인물들이 또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한 통속으로 보지 않고 분별해서 보는 눈이 우리에게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15장 16장인데 15장 전체는 모압의 최종 운명에 관한 말씀, 경고예요. 그래서 모압은 하룻밤 새에 주요 도시들이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남는 것은 통곡뿐일 거다.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 굵은 배로 온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으로 나가 애통하면서 심히 울고 부르짖을 거다. 그래서 온 땅, 모압의 온 땅에 남게 될 것은 서러운 곡성들일 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재앙의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1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모압 백성들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곧 임하게 될 비극을 돌이킬 길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모압은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이런 거죠. 근거가 안 되는 걸 근거로 삼아서 교만을 떤 거. 이게 이제 모압의 첫 번째 패망의 원인인데, 교만할 근거가 못 되는 걸 교만할 근거로 삼아서 교만을 떨은 거. 이게 이제 모압의 굉장히 주제넘게 교만했고 도를 넘어서 건방을 떨었습니다.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도 모압을 경고하는데 이사야서 25장 뒤에 25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 헤엄을 치듯 모압이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 빠져나오려 해도 주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히실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근거 없는 교만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교만도 무거운데 근거 없는 교만은 더 무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 쓰레기 더미 물구덩이에 가라앉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근거 없이 뻐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교만을 떠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요란하게 아첨을 떠는 자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을 근거로 교만을 떤다면 굉장히 그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교만이 되겠죠.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근거로 교만을 떤다면 정말 좀 웃긴 거죠. 모압은 크기가 화성시랑 비슷해요. 화성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위아래로 가로 세로로 한 4, 50k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까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까불었어요. 이유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고생을 안 해보면 까불어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자란 거예요. 웬만하면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요. 그거 엄청난 오해죠. 감당 못할 고난이 오기 전까지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데 그 감당 못할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완전히 나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었으므로 마치 찢기 위에 있는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 그 맛과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았으면 여기 뭔가 고난이 와서 흔들리면 이게 섞일 텐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맑기만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 거죠. 옛날부터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온실 속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까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생 모르고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같이 졸부의 철없는 망나니 아들처럼 날뛰다가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난 척 까부는 마음, 이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교만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갖습니다. 교만에는 종교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교만은 결국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가만히 주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혹은 아름답지 않아도 정말 존귀한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고귀함을 가지고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분투하며 살아왔어요.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그 눈부신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교만은 못 보게 만들어요.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보이지 딴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멸시하고 짓밟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망가뜨리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독소죠. 고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아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 업적이라. 근데 이 업적을 신학자들은 뭘로 해석하냐면 그모스 신이라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들의 신 그모스를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의 특징이 뭐죠? 백성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정결 의식을 요구했어요. 이게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정결 의식을 행해라. 너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을 잡아먹고도 모압이 망해가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허상이 그모스예요. 가짜니까. 그걸 만든 걸 자부심 어리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릴 그것을 붙들고 자부심을 느끼는 이 허상이 온 세상에 꽉 차 있다고 고발하시는 셈이죠. 우상은 허상이죠. 하지만 그 헛개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과 나누는 카톡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가 많이 배우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셨는데 신들과 함께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 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이제 그분이 그 글의 일부를 여기다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진 않지만 풍요를 가능케 하는 돈을 신처럼 섬긴다. 닌티, 애쉬문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의학을 신처럼 섬기기도 한다. 토트와 나부를 지식의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지식을 주는 학문을 신처럼 섬기기도 한다. 이처럼 고대의 신들은 새 시대의 옷을 입고 다른 이름으로 환생했다. 전쟁의 신은 군사력으로, 성의 신은 외모 지상주의로, 재물의 신은 물질 만능주의로 환생해 현대인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고 있다. 신은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끝없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신들을 만드는 근본이 뭐예요? 나를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어떤 행위예요. 나의 업적이잖아요. 그모스는 모압 백성들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만든 나를 자랑스럽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결국은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까불다가 모압은 주제를 모르고 까부느라 어느새 제국의 흉내를 내요. 제국의 영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잔인함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데, 무척이 아니라 막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잔인함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영에 감싸인 근거 없는 교만에서 발현하는 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 도발, 사람에 대한 잔인함, 사람에 대한 짓밟으려는 마음을 끔찍하게 미워하세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큐티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건 뭐예요? 첫째로 두 가지 도발이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서 하나님께 도발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나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것은요 이중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죄죠.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게 교만인데 우리 모두는 교만의 희생자들이에요. 전부 다 교만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늘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늘 싸우고 이기면 또 넘어지고 또 겨우 이긴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오해였어요. 안일한 일반화,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안일하게 일반화했는데 에스겔서 25장 8절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모압이 유다가 뭐야 도대체? 쟤네들 여호와가 뭐야? 모압 쟤네들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방 모든 나라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지라고 말할 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압 유다 족속도 같은 족속, 같은 사람이죠. 유다 족속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유다 족속이 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어요. 그들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 곰인형을 사러 갔는데 진열장에 딱 갔더니 똑같은 곰이 수백 개가 쫙 있죠. 다 똑같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우린 골라. 제 아내랑 쇼핑을 제가 같이 못 다니거든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요. 아니, 사실은 왜 피곤해하냐면 제가 하도 골라서 피곤해하는 게 아니라 하도 고르는 아내를 피곤해하는 저를 피곤해해. 그래서 저랑 같이 못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서점에 가서 책 읽고 앉아 있고 아내가 한참 다니면서 이제 오는데, 가면 제가 볼 때는요, 뭐 고를 게 없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꾸 그걸 골라.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그때부터 다른 인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리면 나랑 그 인형 사이에 인격적 교감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셨죠? 캐스트 어웨이라고. 그 택배회사 페덱스라는 택배회사 직원이 항공 택배하다가 조난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잖아요.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윌슨이라는 그 배구공 하나에다가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윌슨이랑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러다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윌슨이 파도에 쓸려가. 그때 그 톰 행크스의 절규, 그 윌슨에 대한 그 그리움, 그 배구공 하나가 뭐라고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네, 걔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에요. 걔는 더 이상 배구공이 아니에요. 나와 교감한 무엇이죠. 그러니까 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늘 끌고 자던 그 곰인형, 그거 없어졌다고 딴 거 사다 준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똑같잖아. 안 똑같아. 그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택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 알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백성은 아닌 거죠. 따라서 모압의 말은 유다의 본질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모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심판의 이유라고 에스겔서가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자주 이런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간혹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 내 길을 막는 듯이 느껴지는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사이비 가르침을 따르거나 불법을 따르는 결과 그렇게 됐다면 내가 비난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죠.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돼요. 자신에게 계속 질문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왜 내 방식이 더 옳다고 확신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그의 모든 신앙적 표현들이 틀린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으신데 그 인간이 꽤 신앙이 좋은 척 허세를 떨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야 라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는 건지, 이렇게 자기를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매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여러분,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걔네들도 별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압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본문은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학자들도 다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걸 적지 않은 분들이 유다에게 모압 특사를 보냈는데 모압의 특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특사들의 말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아, 너희 어린 양들을, 모압 족속은 이 베두인족들이기도 하고 또 목양, 목동, 양 치는 게 그들의 주업이니까 너희 어린 양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거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 48장 모압에 대한 48장 예레미야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 심판의 말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압에는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 결국은 돌려보내겠다. 내가 그들 중에 돌아오는 자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언제든지 그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선명한 과거의 역사가 있죠. 사사시대 때 모압의 딸들은 기억했어야 됐어요. 모압의 지금의 딸들은 보금자리에서 흩어져서 나루터를 떠다니는 새끼 새들처럼 처량하고 자기 고향을 잃고 갈 바를 모르는 처지이지만 그들의 조상 룻이 오래전에 모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처럼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미 시작된 그들의 비극을 막을 길은 없었어요. 하지만 룻처럼 돌아오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삭개오 나왔죠. 우리 큐티 본문에 삭개오를 정말 어느 순간 시간을 내서 좀 깊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삭개오를 한번 말씀으로 다루면 좋겠다 싶었는데 잃어버린 자죠.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께서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흙먼지의 현실이라는 먼지가 계속 덮여서 그 먼지에 눌려서 어느새 길을 잃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 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 그가 길을 잃은 자죠. 잃어버린 자죠, 그가. 여러분 모압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모압에도 있었을 그들을 주님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돌아오는 그들의 길을 막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 베들레헴의 품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유다는 생각을 모아 결단하여라. 대낮에도 밤처럼 너의 그늘을 드리워 쫓기는 그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가려주어라.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침략자를 피하게 하여라. 여러분 생각을 모아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이 요청은 선지자의 요청이든 혹은 모압 사절단의 요청이든 여기 쓰이는 이 모든 단어, 이 워딩들,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진짜로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결단하고 과감하게 품을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격을 받아서 몸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 상하고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기댈 것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을 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모압을 떠났던 두려워 떠는 비 맞은 참새 같은 이 룻에게 베들레헴과 보아스가 자기들의 품을 내어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너희가 안식처가 돼주지 않겠느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억누르던 자가 없어져 침략이 먹고
마구 짓밟던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인자함 위에 한 보좌가 서리라. 법을 지키고 정의로 속히 판결하는 자가 다윗 장막 보좌에 성실함으로 앉으리라. 뭘 얘기하시는지 금방 알겠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미가 선지자, 미가서 있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화답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온 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충만해요. 돈의 힘으로, 총칼의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짓밟는 제국의 악당들이 패배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그들이 패하는 날, 제국의 영이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를 보좌에 앉히실 텐데, 그의 통치 방식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자함과 성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아주 히브리어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함과 성실함, 목숨 건 사랑과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성품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원한 사랑의 인내, 이거를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통치, 이 진짜 왕, 진짜 우리 온 세대가, 모든 역사가 너무너무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왕, 그 통치자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세워지는 정의가 이루어질 날이 올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 통치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 통치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통치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은 누굽니까?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 피난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신뢰의 피난처가 되어줄 신실한 사람들이죠. 낯선 자들, 심지어 나를 곤란하게 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신실함으로 정의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을 내어주는 자들이야말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신 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 반드시 찾아올 그날이 바로 내일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올 그날이 이따 오늘 오후 시간인 것처럼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날의 아름답고 눈부신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날 그 신실하신 왕에게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용납과 영원한 용서와 사랑과 신뢰로 환대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품을 내어주시는 그 왕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뭄으로 고생하던 자기 동료, 동네 식구들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나오미가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모압으로 가서 다 잃고 다시 돌아온 자,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 사람들은 환대하죠. 용서하죠. 품어주죠. 다시 받아주죠. 그리고 나오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데려온 낯선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룻을 너끈한 품으로 안아준 베들레헴. 그리고 이 가정이 결국, 이 가련한 가정이 회복돼요. 그 회복의 기쁨에 온 마을이 축제적인 기쁨으로 함께하죠. 그 베들레헴의 품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요. 두 개. 넘기 어려운 과거의 경계선과 현재의 경계선이 있어요. 과거의 경계선은 상처라는 거죠. 현재의 경계선은 차이라는 거죠. 상처와 차이. 그래서 과거에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상처라는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못 넘어요. 현재의 경계선, 나와 다른 너, 나와 너무 다른 너, 이 차이라는 경계선을 못 넘어요. 거긴 긴장이 항상 있죠. 긴장. 그 긴장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긴장을 부서뜨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랑의 큼직함, 그 사랑의 부요함, 사랑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면서 그 긴장을 이겨내고 긴장을 털어내고 기꺼이 환대의 마을 베들레헴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경계심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가 피난처만 찾으면, 모두가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모두가 피난처가 되어주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기꺼이 나를 피난처로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쉽게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도시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이 마을, 이 도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